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의 장애물과 같은 광야길이 있고, 또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고,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건너야 하는 그 강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붙들려서 발끝 그 시선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아담 멀리 성읍 그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그 상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은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류에 고정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장애물을,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역사가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법궤는 요단강 한가운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멈춰 서 있고, 그 법궤가 요단 마른 땅 한가운데 멈춰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것은 이 요단 마른 땅 한가운데 있는 돌들 가운데 지파들 중에서 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그 지파의 그 대표자들이 요단 마른 땅에 있는 그 강바닥에 돌을 12를 택해서 그것을 메고 그들이 오늘 밤 유숙할 곳 길갈에 그 돌들을 12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자세히 보시면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돌들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도 세우고,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늘 밤 머물게 될 그곳 길갈에도 이 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이 돌들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장정이 어깨에 메고 지고 나와야 할 정도의 커다란 그런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이스라엘이 건너갔던 이 요단에, 이 요단 건너편 길갈과 요단 한가운데 이 돌들을 세우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건넜던 이 요단강 그 마른 땅을 지나서 길갈에 이 12돌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라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이 12돌을 그
마른 땅 한가운데에서 메고 나와서 그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마른 땅 한가운데 섰던 그곳과 길갈에 이 12돌을 세워야 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의 세대는,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광야를 지난 광야의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출현하게 될 세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3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의 3세대 그 후손들이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이 광야의 2세대들은 요단을 건너면서도 체험했습니다. 광야의 1세대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광야의 2세대들도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광야의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치게 되고 땀 흘려 수고하여 그 땅의 소산을 얻게 될 텐데, 남겨진 싸움을 싸우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취할 때 그 땅에서 이제 출현하는 광야의 2세대가 아닌 이스라엘의 3세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선명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세워진 12기념석을 보면, 이 돌들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요단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취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3세대들에게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세대들에게 이 12기념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후세대들에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 정체성,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으로서의 의식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를 두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들의 후세대들에게 마음 심령 속에 새겨주어야 할 그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잊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가르칠 때, 신명기 6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후세대에 증거할 때 그들의 평생의 삶에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옷간에도
옷술에도 문설주에도 좌우 임방에 그들의 이마에 그것을 새겨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념비가 이스라엘의 후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던 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원한 기념표징이 될 이 기념비, 이것을 12개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나온 이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산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세태가 너무나 참 교회의 현실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그 부흥의 영광과 그 교회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현저하게 현격하게 줄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담이냐면,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 안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왔던 그 교회 속에 굳어진 그 악습들 때문에 그 교회의 관행들을 깨트리고 또 그것을 개혁하고 혁신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그런 흐름들을 또 바꾸어 간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켜왔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 정서들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전수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의 교회의 세태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왔던 그런 깨트려야 할, 의식을 가지고 깨트려야 할 성경적인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 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수되어 왔던 그런 신앙의 정서들, 가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한길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요즘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눠서 같이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정서들, 그것들을 함께 또 배우고 또 함께 그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들이,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정서, 신앙 정서를 전해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오늘의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전해주어야 할 그런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정서들이 단절되어 있고 그것이 흐름이 끊겨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아름다운 영원한 표징이 되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념비는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공적비가 아닙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나를 주장하는 그런 기념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표징이 되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 같고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 같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뚜렷한 삶의 증거가 우리의 이 믿음의 우리 선배 세대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나온 이 광야길이 너무나 험난한 광야의 길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같은, 내가 걸었던 것과 같은 이 광야길을 걷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까지 다 차단해버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겠습니까? 내가 고생하고 어렵게 힘들게 우리의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 힘겨운 이민 생활을 지나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시간 보내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의 터전들을 잘 마련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그 중심의 고백 속에 그들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산 고백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의 현실들을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 더 이상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나온 이 광야의 시간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고백을 이제는 우리의 약속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고백되었던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을 변함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이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면서 이제 12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12지파가 모두 함께 이 기념비를 세울 때, 이 세워진 기념비는 12개의 돌로 세워진 기념비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2개의 기념비가 이 길갈에 세워졌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어느 지파도 빠짐없이
12개의 이 아름다운 영원한 기념이 될 이 기념석을 세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가운데 섰을 때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때 이 200만이 넘는 이 대열이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의 맨 앞에 서서 이 이스라엘의 행렬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들이 어떤 지파입니까? 12절 13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어떤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이 행렬 앞서서 먼저 가나안 땅에 진격했습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행렬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 때에 이미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이미 약속의 유업으로 받고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왜 요단을 건넜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자신의 안식을 유보하고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남겨진 싸움을 싸웠던 지파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땅에 머물면서 안주할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이 지파들은 남겨진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지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명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남겨진 싸움을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이 남겨진 싸움을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땅을 건넌 지파들, 그들이 바로 이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길갈에 세워진 믿음의 기념석은 12지파의 기념비 그대로 모든 지파들이 함께 그 기념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안주하고 있어도 되는 지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지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기념비를 함께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함께 싸워갈 때 나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안주하고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내 안식을 잠시 유보하더라도 함께 남겨진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이 함께 고백하며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간 그 거룩한 믿음의 싸움에 흔적이 있는 자들이 세워간 기념비가 바로 이 믿음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영원한 표징이 될 이 기념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후세대들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만한 그런 자격과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1 8 절에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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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절에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 영적 권위가 그들 앞에서 합당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영적 권위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을 때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이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이 여호수아에게 더해진 영적 권위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 영적 권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명한 것 같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가 다 지켜 준행하였을 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영적 권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영적 권위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워서,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공적을 세워서 신앙을 전수하시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 돌단을 쌓은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조형물을 쌓아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세운 12 기념비 같이 보이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서 그 신앙을 전수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의 금에봇처럼 화려한 그 금에봇, 오히려 자녀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으로 신앙을 전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영원한 표징이 될 기념비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길 한가운데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고 요단 한가운데에서도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산 믿음이 이제는 요단을 건넌 것 같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가르시고 새 언약을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구원의 증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구원의 증표, 영원한 기념표징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그들의 마음에도 새겨질 영원한 기념표징이 될 십자가의 복음을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남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내 안식을 유보하고서라도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분투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쫓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관행이라고 여기면서 익숙하게 행해왔던 그런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던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앞에 비춰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우리 한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후세대들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영원한 기념표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 공동체가 우리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기념표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 함께 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던 산 믿음의 고백,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